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어제에 이어서 요한복음 1장 29절에서 34절까지, 요한복음 1장 29절에서 34절까지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합독합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신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 나타내려 함이라 하니라. 요한이 또 증언하여 이르되, 내가 봄에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의 위에 머물렀더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게서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하니라. 아멘. 오늘도 실시간 유튜브를 통해서 기도의 향연 속에 우리 지키시는 하나님의 평강과 우리의 풍성한 은혜를 축복합니다. 어제까지 살펴본 그 말씀에 대해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했습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말씀, 생명, 그리고 참빛, 그 밖에 선한 목자, 양의 문, 이 모두는 예수님을 상징하는 별칭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9절 말씀에도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이란 그 별칭은 구약시대를 배경으로 합니다. 대속하는 희생제물로, 대신해서 속죄하는 그 희생제물로 어린 양을 하나님 앞에 드려졌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9장의 말씀과 같이 그 제단 위에 매일 1년 된 양을, 한 어린 양은 아침에 드리고 한 어린 양은 저녁 때 드리려고 말씀하셨듯이, 또 출애굽기 12장에서는 6월절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와 그 안방에 발라서 이스라엘 백성의 장자의 죽음을 미리 그 재앙에서 벗어나게 하셨습니다. 이 어린 양을 죄사함의 속죄 제물로 묘사해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 53장 7절 말씀에,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이렇듯 이사야 선지자는 장차 고난당하실 예수님을 고난의 어린 양으로 예표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구약 성경의 어린 양은 죄인을 대속하는 고난의 어린 양, 희생의 어린 양, 제물로서의 어린 양,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는 어린 양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가리켜서 세상 죄를 지고 가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증언하고 있었으며, 우리들 인간의 죄를 잘 아시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죄를 옮기시는 법을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이 법은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조화시킨 법이라 할 수 있는데, 어느 시대, 어느 민족, 어느 누구를 막론하고 이 죄에 대한 과거를 묻지 않으시겠다는 것입니다.
이를 가리켜 로마서 3장 23절 말씀에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느니라고 증언합니다. 그래서 오직 갈보리 십자가, 그 십자가 보혈로 말미암아 아무도 의롭다 할 수 얻지 못하는 그 상황을 우리에게 오직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말미암아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느니라고 말씀합니다. 이를 세례 요한은 본문 31절 말씀에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 나타내려 함이라고 말씀하면서 요한이 또 증언하여 이르되 내가 봄에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 위에 머물렀더라고 확실하게 증언합니다. 이 장면을 마태복음 3장에 묘사하기를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우리는 여기서 삼위일체 하나님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그 한 자리에 집중하여서 보혜사 성령 하나님 비둘기같이 임재하시며 성부 하나님은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 세례 받으시는 성자 하나님 앞에 성전 앞에 성부 하나님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그 음성이 들려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에게 나와서 물세를 받는 중에 예수님이 갈릴리로부터 유대 광야를 내려와서 세례 요한에게 다가서는 그 역사적 순간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공생에 가셨던 그 30세 왜 30되기까지 기다리셨을까? 더 빨리 좀 20대에 나오셔서 더 역사하실 거예요. 왜 더 일찍 시작하지 않으시고 30에 이르러서야 활동하시는 걸까? 그래서 이는 오직 성경의 말씀대로 그 말씀대로 오셔서 또 말씀대로 우리 태어나시고 또 말씀대로 죽으시고 3일 만에 말씀대로 부활하셔서 민수기 43장 말씀에 레인이 성막을 섬길 수 있는 나이가 30세에서 50세까지라고 규정되어 있듯이 그래서 예수님은 그 첫 설교에서 입을 열으셔서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여기에 하늘이 열렸다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향해 마음을 활짝 여시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가로막힌 담, 죄를 위해서 가로막힌 담을 우리 예수 그리스도로 하여금 완전히 제거하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또한 그 전까지 줄곧 일정 기간 하늘이 닫혀 있음을 의미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역대하 6장 26절 그 닫힌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들이 주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늘이 닫혀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여기 예수님이 세례 요한 앞에 나와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문이 열리고 제2의 아담인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적 순간이 펼쳐진 것입니다. 여기서 언급하는 하늘이란 우리가 육안에 보이는 스카이 푸른 하늘이 아니라 우리 영안이 열리는 제2의 아담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적으로 다시 태어날 수 있는 그 영의 세계를 바라보게 하는 영적 하늘, 영어로 헤븐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는 곧 누구에게나 펼쳐지는 현상이 아니라 영적 경험을 허락받은 자라만이 성령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예수를 주라 절대 시인할 수 없다고 말씀과 같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라고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는 마치 사도행전 7장에서 이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서 순교하는 그 장면의 모습에서 그때 하늘을 바라보고 그 하늘 문이 열리고 우리 주님이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심이 바라보는데 이렇게 말씀해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일어서신 것을 보고 예수님께서 앉아 계시다 일어서시는 그 모습을 보고 이 스데반은 아주 평화로운 모습으로 돌에 맞아서 순교합니다. 예수님은 공생애 동안 하나님의 음성을 여러 번 들으셨지만 특별히 환상이나 음성 듣기를 사모하지는 절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시시때때로 이 사단은 광명한 천사로 가장해서 오늘도 우리들을 할 수만 있으면 미혹하려 들려고 아전 예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 전서 5장 8절 말씀에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너희를 삼키려고 두루 다니면서 삼키자를 찾는다고 합니다. 그리하여 요한 1서 4장 말씀을 시작하면서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예수님이 계실 때도 나왔었고 그 전에도 나왔었고 지금도 지금 활개를 치고 있다는 것이 아닙니까? 꼭 교묘하게 거짓 선지자만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서 아무리 귀한 말씀을 해도 귀에 들리지 않는 영안을 막아버리는 바로 그게 사탄의 괴계를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신실하신 그 말씀 그 음성에 귀를 기울이면서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복이 있다 했지. 그 복이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아무리 가뭄이 들어도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아서 비가 오고 창수가 나도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하는 형사가 다 형통하리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사람은 혈육과 육정으로 나지만 하나님의 자유됨 오직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우리는 고백하면서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고 오늘도 한 주기 선한 빛으로 그 의로움과 진실함으로 매일매일 한 걸음 한 걸음씩 성화되어 가는 우리가 한마디를 깨닫더라도 이 아침 시간에 주님께를 향해서 그 기도하는 마음으로 성화하기를 걸어가는 모든 선한 이웃의 지체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